수영에 대해서 하는 내 말을 단지 하나의 소리다라고 알아차림하십시오.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귀에 들리는 소리로 알아차림하십시오. 편안히 앉으셔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십시오. 수행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는 자신에 대한 관심입니다. 바르게 관심 갖고 있다면 이미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생각만 해줘도 관심이 생깁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알아만 줘도 관심이 생깁니다.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해줘도 관심이 생깁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관심을 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엉덩이의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손의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옷과 피부가 닿은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소리 들림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들을 알아가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알아차림 명상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야 할까요? 수행은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지금 자신을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지 않고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오직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갈 뿐입니다. 이 순간 나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서 이 순간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보면서, 들으면서,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보는 나, 듣는 나, 느끼는 나, 생각하는 내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봄 이 자체가 나의 삶입니다. 들음 이 자체가 나의 존재입니다. 느낌의 진행 이 자체가 내 삶의 진행입니다. 생각의 진행 이 자체가 내 존재의 진행입니다. 나는 이 순간 6가지 감각기관, 눈, 코, 귀, 입, 몸,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알의 일어남의 존재입니다. 나는 현재 알아감으로 지금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알의 일어남을 알아가고 이해해 가야 합니다.
엉덩이에 느낌 있으면 느낌 있다라고 아십시오. 느낌의 일어남이 곧 내 삶의 일어남입니다. 손에 느낌 있을 때 느낌 있다라고 아십시오. 손과 엉덩이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해지는 모든 실제, 곧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알을 기준으로 정의된 것입니다. 내 삶이란 것이 곧 알의 진행이기 때문에 이런 알의 진행에 진짜 있는 것을 실제, 법으로 정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손의 느낌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아는 것은 느낌일까요? 손일까요? 여러분이 실제로 아는 것은 느낌입니다. 내 알의 진행에 진짜 있는 것은 느낌입니다. 손은 느낌을 통해서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손을 관념이라고 하고 느낌을 실제라고 합니다. 실제 있는 느낌을 아십시오. 어디에 있는 어떤 느낌이 되었든 단지 느낌 있다라고 아십시오. 느낌을 단지 느낌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느낌이 만들어내는 모든 관념들, 손의 느낌, 엉덩이 느낌, 아픈 느낌, 간지러운 느낌, 이런 모든 관념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소리가 있을 때 소리 있다라고 아십시오. 그 소리가 새 소리든 바람 소리든 자동차 소리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음에 있어서 새, 바람, 자동차란 것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동차 소리를 들을 때 내가 실제 아는 것은 소리입니다. 자동차를 알지 않습니다. 실제 있는 소리를 아십시오. 무엇의 어떤 소리가 되었든 단지 소리 있다라고 아십시오. 소리를 단지 소리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소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관념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 있다라고 아십시오. 그 생각이 어떤 내용의 생각이 되었든 단지 생각 있다라고 아십시오. 생각의 내용은 내 실제 삶의 체험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소울 있는 내 아들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아들이 지금 내 앞에 있어서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 속의 아들은 실제 아들이 아닙니다. 생각을 단지 생각이다라고 아십시오. 생각을 단지 생각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생각이 만들어내는 모든 생각의 내용들로부터 우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날 사기친 사람에 대한 생각이든 우리 집에 있는 귀여운 강아지에 대한 생각이든 둘 다 몇몇 영상과 언어화된 내용들이 내 마음을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 두 생각
그 자체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고통받고 어떤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환희로워야겠습니까? 생각은 생각일 뿐입니다. 생각에 어떤 물리력이 있어서 그 생각 자체가 힘이 있어서 우리를 초조하게, 우리를 불안하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단지 생각이다라고 아십시오. 수행을 처음 할 때 또는 마음의 힘이 약할 때 대상들을 알아갈 때면 하나하나의 대상을 따라가면서 알아갑니다. 엉덩이 느낌 알았다가 손의 느낌 알 때 마음이 엉덩이에서 손으로 옮겨갑니다. 어깨 느낌 알 때 마음이 어깨로 옮겨갑니다. 소리 들을 때 마음이 귀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대상을 옮겨 다니면서 알아차림하고 있다면 자유롭고 활기차게 대상들을 옮겨 다니면서 아십시오. 그렇지만 하나하나의 대상을 할 때 그 하나의 대상을 자세하게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상을 자세하게 보는 것은 우리 수행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상을 가볍게 아십시오. 그것이 있다라고 가볍게 인지되면 충분합니다. 있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이 일어났다고 생각되는 곳까지 가서 굳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알아지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볍게 알아차림할 때 수행하는 마음은 가볍습니다. 다른 대상이 쉽게 드러납니다. 드러나는 다른 대상으로 마음을 옮겨주십시오. 또 다른 대상이 드러납니다. 드러난 또 다른 대상으로 마음을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가볍게 알아차림하고 쉽게 대상을 바꿔가면서 알아차림해 가십시오. 수행을 한다는 것은 좋은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개발해가는 가장 기본적인 좋은 마음의 성질은 마음의 고요함과 마음의 활발함입니다. 대상을 가볍게 알아차림할 때 마음은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고 대상으로부터 덜 자극받고 덜 동요합니다. 덜 동요하는 마음을 우리는 고요함, 사마디, 삼매라고 합니다. 대상을 가볍게 알면 알수록 마음의 고요함의 힘은 점점 좋아집니다. 대상을 쉽게 바꿔갑니다. 또 다른 대상이 나타나면 더 빨리, 더 활기차게 대상을 바꿔갑니다. 마음은 깨어있고 힘이 있고 빨리 움직입니다. 이런 힘있는 마음의 성질, 이걸 우리는 위리야, 노력, 정진이라고 부릅니다. 대상을 가볍게 알아차림하면서 쉽게 대상을 바꿔가면서 마음의 고요함의 힘과 마음의 활발함의 힘은 점점 좋아져 갑니다. 이렇게 마음의 고요함과 마음의 활발함의 힘이 좋아졌을 때 어느 순간 한 대상을 알아차림할 때 이미 다음 알아차림할 다른 대상이 동시에 드러나 있습니다. 마음이 그만큼 깨어있기 때문에
두 가지, 세 가지 대상을 한꺼번에 알 수 있습니다. 한 대상을 알았을 때 이미 다른 대상이 드러나 있습니다. 드러난 다른 대상으로 마음을 옮겨줍니다. 그 순간 이미 또 다른 대상이 드러나 있습니다. 드러난 또 다른 대상으로 마음을 옮겨줍니다. 이렇게 마음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사후적으로, 수동적으로 알아차림해 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하나의 대상을 옮겨갈 때는 그 옮겨 다니는 마음의 힘은 나의 노력이었습니다. 수동적으로 알아차림해 가면서 점점 빨라져 가고 점점 자연스러워져 갈 때 그 대상을 옮겨 다니는 마음의 힘은 나의 힘이 아닌 마음의 내재적 순발력처럼 느껴집니다. 수행에서 점점 나의 개입이 줄어들어 가는 것입니다. 수행의 바른 길 가운데 하나가 내가 줄어들어 가는 길입니다. 이런 수동적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의 고요함과 활발함의 힘들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어느 한순간 내가 알려는 마음을 전혀 내지 않는데도 여러 대상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집니다. 나는 그 각각의 대상을 알려는 마음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각각의 대상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성질대로 알아지고 각각의 대상에 대해서 함께 일어나는 각각의 마음들은 또한 자신들의 고유한 성질대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일어남들이 다 저절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물러나서 이 여러 일어남들을 전체적으로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알려는 마음을 내지 않아도 한순간 여러 가지 것을 알 수 있는 우리의 상태는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길거리를 걸어갈 때 여러분은 몇 가지 소리를 들으면서 걷고 있을까요?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걷고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소리, 그 각각 하나하나가 자신의 성질대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소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각각의 수많은 마음들이 자신의 성질대로 듣고 있습니다. 나는 물러나서 그 전체적인 것을 전부 알 수 있습니다. 수행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수행이 점점 자연스러워져 가게 되면 우리의 수행의 상태는 우리의 삶의 상태를 닮아갑니다. 수행은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수행합니다. 이렇게 물러나서 여러 일어남들을 지켜볼 수 있을 때 마음은 그 일어남으로부터 많이 물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물러나 지켜볼 수 있을 때 조금씩 실제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생겨납니다. 이렇게 물러나서 지켜볼 수 있고 마음의 힘이 좋다라고 여겨질 때 자신에게 아는가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마음의 힘이 좋을 때 아는가라고 묻게 되면 안다는 것이 마음에 이해됩니다. 아는군이란 내적 수긍의 느낌이 생겨납니다. 안다고 알면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마음은
어느 곳에 고정적으로 있어서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일어나기 때문에 있다고 말하고 작용하기 때문에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안다는 것은 어디에 있는 마음을 눈으로 보듯이 손으로 잡아서 알듯이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작용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작용 그 자체가 마음입니다. 작용한다라고 알면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 아는군이란 내적 수긍이 생겨난다면 그건 마음의 아는 작용을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의 아는 작용을 아는 마음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이름이 비록 아는 마음이지만 이 마음은 대상이 무엇인지, 대상의 이름이 무엇인지, 대상의 가치가 어떤지를 아는 마음은 아닙니다. 이 마음은 대상과 함께 작용하는 마음이고 대상에 의지해서 존재하는 마음이고 대상을 순수하게 인지하는 마음입니다. 소리 들을 때 소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와 더불어 함께 있는 다른 무엇이 있다라고 이해된다면 그건 소리 아는 마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느낌할 때 느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느낌과 함께 작용하는 다른 무엇이 있다라고 이해된다면 그건 느낌 아는 마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아는 마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알아왔던 많은 것들과 그 기본적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면서 살아왔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알아왔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떤 모양으로 알아지고 어떤 색깔로, 어떤 위치로, 어떤 형태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리듬으로 알아졌습니다. 이런 모양, 색깔, 위치, 크기, 리듬, 내용들은 모두 다 관념입니다. 관념은 실제의 내 삶, 알의 진행의 존재인 내 삶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해석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내가 손의 느낌을 할 때 마치 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오직 관념만을 알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는 마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아는 마음은 실제하는 법입니다. 지금 우린 엉덩이 느낌을 느낍니다. 엉덩이에 느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느낌을 알기 때문입니다. 분명 아는 무엇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는 무엇이 어디에 있나요? 어떤 모양인가요? 어떤 색깔인가요? 얼마나 큰가요? 우린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는 무엇이 있다라고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성질과 작용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모양으로, 색깔로, 위치로, 크기로, 리듬으로, 내용으로 묘사할 수 없는 것, 관념적으로 묘사되지 않는 것, 그걸 우리는 파라마타, 법, 실제라고 합니다. 아는 마음은 실제하는 법입니다. 아는 마음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관념을 대상으로 했던 수행에서 실제 하는 법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으로 수행의 기본적인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안다고 알아지면 자주 물으십시오. 아는가 묻고 안다는 걸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안다는 걸 확인해 가십시오. 조금씩 어떻게 아는 마음을 알아차림하는지, 어떻게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지, 어떻게 관심을 일으켜야 하는지를 마음 스스로가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사유해서 생각해서 추론해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하다 보면 마음의 조건이 맞았어. 그 조건 속에서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이해, 지혜가 저절로 생겨납니다. 조건되어서 지혜 마음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나중에는 아는가라고 묻지 않아도 약간의 관심 기울임을 통해서 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는가 묻고 아는 마음을 한 번 이해하고 아는가 묻고 아는 마음을 한 번 이해갔지만 나중에 묻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아는 마음을 알아갈 때 실제하는 법을 지속적으로 알아차림해갈 수 있습니다. 붓다는 법을 보는 사람이 곧 나를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붓다가 원하셨던 수행자의 모습은 실제하는 법을 지속적으로 봐나가는 수행자입니다. 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아차림해 가게 되면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저절로 생겨납니다.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작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이런 내게 실제 있는 법에 대해서 생겨나는 이해를 우리는 통찰지라고 부릅니다. 통찰의 지는 내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해했던 그런 이해의 패턴으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걸 이해할 때는 사전에 어떤 일을 할지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사유하고 노력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해서 이해했다라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통찰의 지는 전혀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할지 모르고 언제 이해할지 모르고 무엇에 대해서 이해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조건되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마음은 자신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스스로 일어나 자기 할 일을 합니다. 눈을 뜨면 보는 마음이 일어나 보고, 소리 있으면 듣는 마음이 일어나 듣듯이 통찰의 지혜의 마음 또한 자신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 할 일을 합니다. 통찰의 지혜의 마음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하고 알아차림해갑니다. 알아차림의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집니다.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마음은 알아차려지는 대상으로부터 점점 물러납니다. 대상으로부터 덜 자극받고 덜 동요합니다. 덜 동요하는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집니다. 이 마음을 우리는 사마디라고 합니다. 마음의 고요함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고요해야지라고
원한다 해서 마음이 고요해질까요? 그 원함이 오히려 더 마음을 동요시킬 것입니다. 고요함의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고요함의 마음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알아차림하고 알아차림해 가게 되면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알아차림이 고요함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마음은, 모든 법은 조건되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그게 신기합니다. 엉덩이 느낌을 마음이 알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봐보십시오. 마음이 뭔데 알까요? 마음이 어떻게 알까요? 없던 마음이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게 과연 뭘까요? 이런 관심, 의심,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런 성질들은 다 지혜의 성질입니다. 고요함을 원인으로 지혜의 마음의 힘이 좋아집니다. 마음에 지혜가 있게 되면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신심, 의미, 가치를 느끼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 마음을 우리는 신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신심이 있게 되면 하고자 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강해집니다. 이 마음을 위리야, 노력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노력의 마음이 있으면 알아차림하고자 하는 마음의 힘 또한 좋아집니다. 이렇게 알아차림,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의 마음을 부탁해서 오력으로 함께 묶어 부르셨습니다. 오력의 마음은 각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모두 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것은 알아차림뿐입니다. 알아차림하고 알아차림해 가게 되면 마음의 원인과 결과를 따라서 다른 마음들은 자연스럽게 함께 힘을 키워가고 이 5가지 마음은 서로 균형을 이루어갑니다. 이런 오력의 균형을 조건으로 지혜의 마음은 스스로 일어납니다. 오력이 완전히 균형이 맞을 때는 나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오력의 균형을 내가 맞출 수 없습니다. 언제 맞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균형 맞추기 위해서 내가 노력할 수 없습니다. 하다 보면 조건마다 균형이 맞습니다. 그 균형 속에서 이해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언제 지혜가 날지, 심지어 무엇에 대해서 지혜가 날지도 우린 모릅니다. 이렇게 대상에 대해서 오력의 균형이 맞을 때 마음에선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균형이 아주 힘있게 맞아졌을 때 순간 뭐다라는 것이 마음에 확 알아집니다. 이때는 무엇에 대해서 이해가 났고 얼마나 깊이 이해가 났고 그 이해로 인해서 그 지혜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다라는 것 또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떨 땐 오력이 그리 힘없이 균형을 이룰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땐 지혜가 나도 내가 지혜난 줄 모를 수 있습니다. 지혜는 마음이 스스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있을 때 욕심 있는 걸 모를 수 있는 것처럼 지혜나도 지혜난 줄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마음의 조건이 그러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아차림을 해가게 되면 자신에 대한 이해는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아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알아차림해 가게 되면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에겐 수많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마음들 가운데 하나의 마음이 아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아는 마음이 다른 마음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우리 수행에 좀 더 유익한 수행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린 아는 마음을 주되게 대상 삼아 수행해 갑니다.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게 되면 다른 모든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함께 깊어져 갑니다. 마음의 기본적 성질은 다 같기 때문입니다. 그 작용한다는 성질, 그 일어난다는 성질, 그 대상에 의지한다는 성질, 기본적 성질이 다 같기 때문에 한 마음을 이해하면 모든 마음에 대한 이해가 더불어 함께 깊어져 갑니다. 이렇게 마음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갑니다.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마음이 저 홀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대상과 함께 있고 대상에 의지해서 존재합니다. 아는 마음은 알아지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알아지는 대상이 없으면 아는 마음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붓다는 연기를 설명하실 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 또한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연기를 설명하셨습니다. 아는 마음과 알아지는 대상의 관계는 바로 연기적 관계입니다.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아진다는 것에 대한 이해는 저절로 깊어져 갑니다. 이 둘은 톱니의 양축처럼 함께 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다른 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는 마음과 알아지는 대상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갑니다. 알아지는 대상과 아는 마음, 대상과 마음, 이 둘은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것입니다. 우린 오직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갈 뿐입니다. 이 순간 우리의 삶이란 곧 이 순간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삶은 눈, 코, 귀, 입, 몸, 마음 6가지 감각기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감각기관에서의 삶의 일어남들은 모두 다 대상과 마음의 함께 일어남입니다. 보면서 우린 여기 이 순간을 삽니다. 봄의 일어남은 무엇 하나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대상이 있고 보는 마음이 있어서 이들이 서로 연기적으로 어울려 일어나며 봄이 가능합니다. 들으면서 우리는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들음 또한 무엇 하나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들려지는 소리가 있고 듣는 마음이 있어서 이들이
연기적으로 서로 어울려 일어나며 들음이 생겨납니다. 대상과 마음의 함께 일어남입니다. 모든 알의 일어남은 다 대상과 마음의 함께 일어남입니다. 모든 내 삶의 진행 또한 다 대상과 마음의 함께 일어남입니다. 이 모든 수많은 알의 일어남의 기본적 형태는 아는 마음과 알아지는 대상의 일어남과 꼭 같습니다. 아는 마음과 알아지는 대상의 일어남을 이해가면서 다른 모든 일어남, 다른 모든 알의 일어남들, 모든 내 삶의 진행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저절로 생겨납니다. 이렇게 나는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가는 내 삶, 내 존재에 대한 이해를 점점 더 깊이 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듯 느껴지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실제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알아가야 하는 것은 실제 하는 한 법뿐입니다. 하나의 실제하는 법을 지속적으로 알아가게 되면 다른 모든 법에 대한 이치가 저절로 드러납니다. 우리 수행에서 주되게 알아가고자 하는 하나의 법은 아는 마음입니다. 아는 마음은 실제하는 법이고 실제하는 법은 보통의 마음에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실제하는 법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좋은 상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가볍게 알아차림하고 쉽게 대상을 바꿔가며 알아차림해 나가고 수동적으로 알아차림해 나가고 나중에는 알려는 마음 없이 알아차림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개발해 갑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의 방식이 변해가는 것은 어떤 기술적 능숙도가 아닙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졌기 때문에 수행하는 마음에 좋은 마음의 힘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차림의 방식이 변해가게 됩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 힘이 좋아졌을 때 마음의 관심을 안다는 것에 둡니다. 아는가란 질문을 통해서 안다는 데 마음의 관심을 두게 되면 마음의 힘이 충분히 좋을 때 안다는 것이 마음에 이해됩니다. 안다는 것이 마음에 이해되면 지속적으로 그것 하나를 알아가면 됩니다. 모든 법의 이치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수행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는가입니다. 바른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마음은 대상에 의지해서 일어납니다. 바른 마음 또한 대상에 대한 바른 마음입니다. 수행에서 대상이란 곧 나 자신이고 나란 곧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알의 일어남입니다. 이러한 알의 일어남에 대해서 바른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일어남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붓다는 우리가 이러한 일어남에 대해서 가져야 할 바른 견해로 무상, 고, 무아를 말씀하십니다. 우린 붓다가 제시한 이 3가지 바른 견해 가운데 무아적 시각을 중심으로 수행해 가고자 합니다.
무아라는 말이 너무나 함축적이고 많은 오해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자연의 이치다란 말을 사용합니다. 자연의 이치란 말은 곧 무아라는 말의 내적 의미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조건 따라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무아적 현상입니다. 바닥에 손을 대면 느낌이 일어납니다. 누가 느낄까요? 느끼는 마음이 느낍니다. 닿기 전에 느끼는 마음은 있었을까요? 닿기 전에 느끼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닿는 순간 다음을 조건으로 느끼는 마음은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자신의 고유한 성질대로 느끼는 작용을 스스로 해나갑니다. 나는 그 일어남도 그 작용의 진행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느낌의 일어남은 자연의 이치로 일어난 것입니다. 느낌을 알아갈 때 자연의 이치다란 바른 견해가 수행하는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눈을 뜨면 봅니다.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리 있으면 듣습니다.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냄새 나는 것 코 가까이 오면 냄새 납니다. 냄새를 맡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입에 맛나는 거 넣으면 맛이 납니다. 맛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다 자연의 이치로 일어난 것입니다. 생각할 것이 있으면 마음은 생각합니다.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일까요? 살아오면서 우리는 이런 경우를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주 강하게 화가 났습니다. 돌아서서 홀로 있으면서 여전히 그 사람 생각하며 화내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하는 자신을 보면서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미 나는 혼자이고 나 혼자 그 사람 생각하며 화내며 괴로워하는 것은 정말 무의미하다. 나만 손해다. 그 사람 생각 그만하자라고 결심합니다. 이때 그 사람 생각을 그만할 수 있던가요? 그만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하지 말자라는 결심, 마음의 힘으로 잠깐 눌러놓을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마음이 자기 혼자 일어나서 혼자 생각하며 화내며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생각의 일어남 또한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의 조건이 이미 강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건 속에서 생각하는 마음이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 할 일인 생각하는 작용을 스스로 해나갑니다. 자연의 이치로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알의 일어남은 자연의 이치로 일어난 것입니다. 나는 법의 존재입니다. 법은 다 조건되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 자연의 이치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자연의 이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을 알아갈 때 자연의 이치다란 바른 견해를 자주자주 일으켜 주십시오. 우린 또 여러분에게 알 수 있는 모든 것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란 바른 견해를 제시합니다.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싫어할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눈을 뜨고 세상을 봅니다. 다양한 모양, 다양한 색깔, 다양한 형태들이 내게 보입니다. 나는 그것들을 보아 알면서 내가 보아 아는 그것들이 내 밖에 실존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믿습니다. 밖에 있는 그것을 내가 직접 보아 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아름답다 판단해서 욕망하고 어떤 것은 추하다 판단해서 화를 냅니다. 아름다움, 추함이 그것 안에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과연 우리가 내 바깥 객관 세계를 알면서 살까요? 우린 내 바깥 객관 세계를 알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안 주관적으로 해석된 세상을 알면서 삽니다. 지금 내 앞에 이런 모양, 이런 크기의 자동차가 있다고 해봅시다. 눈을 뜨고 봅니다. 나는 내가 보아 아는 이 자동차가 내 밖에 실제 있다라고 믿고 내 밖에 있는 자동차를 내가 보아 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떨 땐 좋아하기도 하고 어떨 땐 싫어하기도 합니다. 만약 내 밖에 있는 것을 내가 실제 직접 보아 안다면 곤충의 촉수처럼 내 눈에서 뭔가 나가야 합니다. 나가서 그걸 직접 접해서 그것의 정보를 직접 취해 안다면 직접 안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명백하게 우린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내 눈에서 뭔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향해 뭔가가 옵니다. 근데 이렇게 오고 있는 것은 자동차 자체가 아닙니다. 자동차가 아닌 뭔가가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 그것이 어디 있나요? 어떤 모양인가요? 어떤 색깔인가요? 얼마나 큰가요? 우린 묘사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오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작용과 성질이 분명하지만 그걸 모양, 색깔, 위치, 크기로 관념적으로 묘사할 수 없는 것, 빠라마타, 실제, 법이기 때문입니다. 오고 있는 그것이 우리 눈과 부딪힙니다. 내 삶의 진행에 실제 체험되는 것은 오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입니다. 순간 상의 마음이 빠르게 일어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를 투영해 그걸 해석합니다. 해석의 결과가 이런 모양, 이런 크기, 이런 형태, 이런 이름, 이런 가치들입니다. 내가 아는 자동차입니다. 내가 보아 아는 그 자동차는 어디에 있나요?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해석되어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만든 것입니다. 내가 만든 이것에 대해서 욕심내어 괴로워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화내며 괴로워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대상일 뿐이다란 바른 견해를 갖고 알고자 합니다. 보여지는 모든 것은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들려지는 모든 소리는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느껴지는 모든 느낌, 모든 맛, 모든 냄새는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생각되어지는 모든 생각의 내용은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내가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초조해해야 할 것도, 괴로워해야 할 것도 아닙니다. 내게 알아지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고통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 대상일 뿐입니다. 이렇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대상일 뿐이다란 바른 견해를 갖고 알아차림하십시오. 수행을 해가면서 자주자주 자연의 이치다, 대상일 뿐이다란 바른 견해를 일으켜 주십시오. 조금씩 마음은 왜 자연의 이치인지, 왜 대상인지를 이해해 갈 것입니다. 이런 이해는 지혜이고, 지혜는 생겨나면 또한 자신의 고유한 성질대로 자신의 작용을 합니다. 지혜는 일어나면 언제나 내 마음을 물러나게 만들고, 가볍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들고, 밝게 만들고,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오래 앉아있게 되면 다리가 아픕니다. 아프다라고 해석되는 그 느낌을 알아차림하면서 자연의 이치야, 대상일 뿐이야란 바른 견해를 일으켜줍니다. 순간 마음은 그 느낌으로부터 좀 물러난 듯 느껴지고, 가벼워진 듯이, 부드러워진 듯이, 밝아진 듯이 느껴집니다. 바른 견해의 지혜가 작용하면서 마음을 물러난 마음, 가벼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밝은 마음의 상태로 바꾸어줍니다. 이렇게 바른 견해로 인해서 바르게 바뀌어진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바른 마음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바르게 되었을 때 바르게 알아차림해 갈 수 있고, 바른 이해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바른 수행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이 바르게 되었을 때 그렇게 수행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른 수행의 방법입니다. 바른 견해가 있을 때 수행하는 것이고, 바른 견해가 없을 때 수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게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다, 대상일 뿐이다란 바른 견해를 의도적으로 일으켜줍니다. 점점 마음에 왜 자연의 이치인지, 왜 대상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바른 견해의 지혜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마음이 대상을 알 때 이미 바른 견해의 지혜가 스스로 작용합니다. 지혜의 힘이 좋아졌기 때문에 알아차림과 더불어서 지혜가 스스로 작용합니다. 이때의 지혜의 느낌은 좀 물러난 듯한 느낌, 좀 가벼워진 듯한 느낌, 좀 자유로워진 듯한 느낌, 이런 느낌으로 우리는 지혜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세상이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모든 세상은 사실 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내가 아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에 나뿐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붓다의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은 이런 의미의 말이었을 겁니다. 내가 아는 나의 세상에서 나만이 존재합니다.
나 이외에 무엇에 관심 갖겠습니까? 자신에게 관심을 두십시오. 나는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삶의 일어남의 존재입니다. 이런 일어남을 자연의 이치다, 대상일 뿐이다란 바른 견해를 일으켜줘 가면서 알아차림해 가십시오. 알아차림의 마음의 힘이 좋아져가고 알아차리는 마음을 따라서 다른 좋은 마음들의 힘이 좋아져가면서 그런 일어남에 대한 이해가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봄이 뭔지를 이해하게 되면 보여지는 대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들음이 뭐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들려지는 소리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생각이 뭐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생각되어지는 내용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아는 모양, 색깔, 소리, 내용들로부터 고통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바르게 이해가면 우리는 우리에게 알아지는 그 무엇으로부터도 고통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내가 만든 관념이고 내가 부여한 가치이고 그 가치에 따라서 마음이 반응하고 그 반응 따라서 나는 괴롭습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자연이치다, 대상이다라는 바른견을 일으켜줘 가면서 자신을 알아가십시오. 자신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갈 것입니다. 지혜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